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감산인 교회의 교육부를 우리는 차세대 교육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그냥 교육부서였는데 이름을 차세대라고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전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어지면 또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교육부 또 세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세대는 계속 바뀌어지니까 차세대, 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는 표현이 아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자녀들 잘 커줄까? 어린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라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20대가 되어서 성인이 되면은 제 몸, 자기 삶 잘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가 가정을 꾸리는 그런 엄마, 아빠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자녀가 출가하여도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염려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신앙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이미 연로하셨다면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선생님,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2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있는데 전혀 가치관이 다릅니다.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과 40대, 50대, 10년, 20년 난지 차이 나는 그 제너레이션 갭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기성세대와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비슷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 상황을 판단하는 관점, 세계관, 윤리의식, 도덕관, 여러 가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상에 스며든 여러 가지 새로운 세속적인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신앙관도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은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탈교회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와는 조금 벗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또 시대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무장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 것만 사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은 필요한 것만 어떻게 삽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죠. 전혀 가치관이 다릅니다. 소비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갈수록 기독교가 가르치는 윤리와 사상,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런 것과 전혀 판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감산인 교회에서 벌써 5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께서 그 반대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캘리포니아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본인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스스로 성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혹시 부모님이 관여하여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방해하는 것 같으면 부모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자녀가 원하면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협조하고 있고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이 곧 성사가 되어서 필요한 숫자가 준비가 되어서 잘 서명하여서 이 법안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감산인 교회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제자였던 두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감산인 교회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년 전에 텍사스로 이주할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이곳 캘리포니아보다 대우도 더 좋고 그런데 중요한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동성애를 강조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학교에서 자녀들이 그냥 미성숙한 채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하면 도와주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두 커플이 이 부부 집사님이 아직은 기독교적인 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옹호하는 주인 텍사스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심 마음에 굉장히 섭섭했었습니다. 제 제자들이었고 우리 감산인 교회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텍사스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집사님들이 떠나는 것이 참 마음에 섭섭했지만은 그들의 결정도 전혀 틀린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산인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감산인 교회는 홈스쿨링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홈스쿨링이라는 것은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자녀를 케어하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홈스쿨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홈스쿨링 세미나를 몇 번 했었지만 성도님들 대부분은요, 그럴 마음은 없으시고 그냥 학교에 드는 홈스쿨링 피를 드리면 그냥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홈스쿨링에 가담해서 직접 아이를 가르치고 직접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홈스쿨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홈스쿨링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단체를 끼고 그 단체에게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무상으로 빌딩을 빌려주고 홈스쿨링을 강행하려고 했으나 홈스쿨링 허브에 해당하는 그 홈스쿨링 단체들이 그렇게 빌딩을 빌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거나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스쿨링 허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연결이 되면 우리 감사님 교회는 홈스쿨링 허브가 되어서 그 홈스쿨링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를 홈스쿨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미확정입니다. 상황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님 교회는 유치원도 가까운 훗날 유치원도 셋업을 할까 장로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중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들이라면 성도님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함께 서명하고 이번에 서명운동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으신 성도님들이시구나 싶어서 마음에 내심 흐뭇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 그들의 신앙,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바른 가치관으로 바른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면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옆에 신앙에 미끄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고 동역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들은 똑같이 닮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허튼 말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나쁜 신앙일 리가 없고요. 잠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세상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콩 심은 데 콩 나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자녀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험담하면 자녀도 교회를 험담합니다. 부모님이 사역자들을 미워하면 자녀도 사역자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벌써 3월 달입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고 금요일, 토요일 격주간으로 세미나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어떤 세계관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줘야 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 두 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아내와 저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1세, 2세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두 딸들 2세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 편이지만 2세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요, 둘째 딸은 저기 UC 데이비스 학교 때문에 세크라멘토에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그 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방학 때 내려와서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모님하고 똑같이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신앙관이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것, 판단하는 방법, 가치관, 관점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단점도 똑같고 장점도 똑같고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인 모습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요, 대견스럽고요. 제 단점을 닮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또 다짐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바른 세계관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 저는 꼭 자녀들에게 한마디씩 합니다. 자녀들을 신뢰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아빠가 생각하기엔 이랬으면 좋겠다.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로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딸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더 모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제는 정말 발벗고 나서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법에 맞서 싸워야 되고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그들에게 인생관,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신앙관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런 인생, 그런 가치관, 그런 철학,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니라 차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투자해야 될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꼭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반대 서명운동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